오늘 이렇게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6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일입니다. 동네에 닭을 이렇게 많이 키우는 양계업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닭 모이로 특별히 개구리를 잡아서 그렇게 먹이더라고요.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개구리를 푹 삶아서 닭 모이로 그렇게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아이들이 개구리를 잡아오면 한 마리당 몇 원 쳐서 그렇게 돈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주일이 되거나 아니면 휴일이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들녘으로 가서 개구리를 잡아서 양계장으로 들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들이 개구리 잡으러 가자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주일이 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가 교회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개구리 잡으러 가자는 것입니다. 엄청난 갈등에 휩싸이게 되는데 친구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개구리 잡으러 갔던 것이었습니다. 개구리 잡으러 아침 일찍, 우리 9시 예배했는데 보통 8시가 조금 넘으면 교회에 나갔거든요. 8시 조금 넘어서 아이들과 함께 들녘을 돌아다니면서 개구리를 잡았는데 엄청나게 잡았어요. 이런 조그마한 마대기에, 포대기에 가득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 몇 원씩 쳐줘서, 그때 돈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몇백 원을 받아가지고 하드를 먹었어요. 그 맛있는 하드를. 그러고 나서 하루 종일 놀다가 이제 날이 어둑어둑해질 때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만 아버지가 환한 얼굴을 하고 탁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구야, 너 오늘 왜 교회 안 갔니?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진짜 거짓말 못하거든요. 제가 어릴 적부터 거짓말을 할 줄 몰랐는데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이, 아버지 저 교회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저는 그때 그 아버지의 모습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고 저에게 혼을 잘 내지 않는 분이었어요. 무뚝뚝한 경상도 사람으로 말이 없는 분이셨는데 저를 늘 보듬어 주시고 칭찬만 해주셨는데, 무시무시한 얼굴로 바뀌시더니만 갑자기 연탄 집게를 들고 오셔가지고 저를 훈육하시는데, 그때 그 공포, 충격, 이로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기도 놀라고 충격을 받았고 공포가 휩싸여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저는 주일을 단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연탄 집게의 충격과 고통이 저를 주일 성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연탄 집게의 충격과 고통이 주일 성수 신앙으로 만들어 주었다. 자,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만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함께 펼쳐 놓았습니다. 구약 성경이죠.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쭉 한번 살펴보면 참 재미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의 자리로 빠지고 잘못된 길을 걷고 늘 그럽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 레위기라는 성경이 있죠. 레위기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거룩이었습니다. 거룩함을 원하셨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것이 행복의 조건이요,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죄악에서 빠져서 허덕이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어기고 마음대로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연탄 집게를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매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바로 사랑의 매로 사용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던 블레셋이라는 나라. 블레셋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가 떠오르죠? 그렇죠. 골자로 시작하고 아스로 끝납니다. 시작. 골리앗으로 대변되는 바로 이스라엘 아랫부분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비롯하여 모압과 암몬 등 주변 나라들을 늘 사용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은 주전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130여 년을 더 버티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연단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삶,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주변의 사랑의 도구를 통하여 연단하시고, 그런데 그 사랑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연단의 도구로 된 이방 나라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듭니까? 대적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고통의 자락으로 떨어뜨립니다. 우리를 일으켜서 식민지화시키고 종살이를 시켰습니다. 이런 이방 민족들, 자기 백성을 계속 학대하고 괴롭히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교만하고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고 못살게 굴었던 그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가차없이 드셔서 역사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가 예언할 이 당시에 이 세계 최고 문명을 자랑하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은 그 나라를 이집트라고 하고요, 그 문명을 이집터 문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알고 있죠.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예레미야가 예언할 당시 이집트를 능가할 만한 큰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바로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을 끼고 발원하게 되는 한 나라, 제국이 등장합니다. 그 제국을 우리는 바벨론 제국이라고 말합니다.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무너지게 됩니다.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바벨론 제국은 그때 당대의 최고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주변을 완전히 통일해 버렸어요. 심지어 이집트까지도 꼼짝하지 못할 정도로 거센 물결을 타고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100년, 1000년, 만년 갈 줄 알았는데 이 나라 또한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하는 분 중에 재미있는 표현을 쓰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태권도 12단 양발차기의 명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거 하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을 향한 연단도 다 끝내시고 내 백성을 괴롭게 했던 그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들도 일시의 역사 속으로 사라지도록 만들어버리는 양발차기의 명수, 태권도 12단, 우리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을 당합니다. 나를 대적했던 사람들,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 그들이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더 번성한 것 같습니다. 나는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미워하거나 저주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왜냐하면 하나님 궁극적으로 정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내용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바벨론의 멸망이 날은 두 가지 큰 기둥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렵지만 회복될 거다라는 관점과,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었는데 비록 연단의 도구로, 하나님의 백성의 연단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궁극적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을 지금 서술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예레미야서는 남유다의 마지막 5왕 때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자, 이 마지막이란 말 속에 여러분 한번 이 뉘앙스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왕,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란 말입니다. 마지막 5왕이 누구였습니까?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요야킨, 시들시들, 시드기야. 5명이었어요. 이 5명이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5명 왕,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아니에요. 요아스는 얼마 동안 왕 노릇했다고요? 요아스는 얼마 동안? 시작. 3개월간 왕 노릇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요야김은 얼마나 왕 노릇했다고요? 11년. 그리고 요야긴은 얼마나요? 요야긴 3개월.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는 얼마나 했다고요? 11년. 자, 얼마 안 되죠, 그죠? 왕이 5명이나 되었습니다만은 3개월, 11년 하면서 얼마 되지 않은 막바지에, 그래서 마지막 5왕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다. 이 말은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고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과 환난과 역경 속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왕들이 끌려갔고요, 요야김, 요아스, 요야긴은 이게 전부 다 형제지간이고 사촌지간이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마지막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임금들도 고통스러웠고 백성들도 고통스럽고 힘겹고 너무너무 어려운 혼란 중에 있었는데, 이 혼란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오고 오는 수많은 미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1차적으로는 예레미야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 이후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역경과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있을진데 환난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물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잠 못 이루는 그런 밤을 지새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고,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미래의 사업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대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4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충격적이기까지 한 선포와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나의 백성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의 백성아라는 이 말씀 속에서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백성아. 우리 주님께서 나의 백성아, 나의 백성아, 나의 백성아. 바꾸어 말하면 사랑하는 구야, 사랑하는 구야, 사랑하는 경아, 사랑하는 희야, 사랑하는 호야, 사랑하는 헌아, 이렇게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지금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의 백성아라고 부르시면서 시작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너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네가 어려움이 있느냐, 네가 고통 속에 있느냐,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백성이니라. 네가 무엇이 두려우냐, 네가 무엇이 절망 가운데 있느냐,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의 선언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기 전에 나의 백성아, 나의 백성아,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잊지 말아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기억해라. 사랑하는 은혜야, 기억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너를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이 있고 바벨론 아니라 바벨론 할아버지가 와도 내가 내 백성을 지켜주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인데, 무엇 때문에 이런 약속을 해 주셨을까요? 특별히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까? 인물이 잘났기 때문입니까? 키가 크기 때문입니까? 똑똑하기 때문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오늘도 불러주셨는데, 사랑하는 데이야, 이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한 분 한 분을 부르시면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나의 백성아 하고 한없는 사랑으로 불러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 알 수 없습니다. 나의 잘남도 아닙니다. 나의 똑똑함도 아닙니다. 내가 무슨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직 순전히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나를 부르시고 왜 나를 나의 백성아라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거룩에서 그렇게 불러주시느냐?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의 상황, 고통의 상황, 역경과 환난을 만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왜 나를 나의 백성아라고 불러주시느냐? 무엇 때문에? 그 이유 알 수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나의 백성아, 여기에 완전히 제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인데? 가난하디 가난한 농촌의 아들로 태어나 경북 경산시 신량읍 보이딜리 194번지에서 그렇게 힘겹게 살면서 어린 시절 쌀밥 먹고 싶어가지고 쌀밥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도 그 시절 잔치 때나 한번 얻어먹던 소고기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점심때만 되면 옆집 소고기 국밥집을 찾는, 그거 못 얻어먹어가지고 그렇게 가난해지던 삶을 살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산 나 같은 사람을 무엇이간데 우리 주님이 부르셔서 나의 백성아, 내 아들아, 사랑하는 구야 불러주시는, 그것만 해도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여러분들 같이 정말로 좋으신 분들을 섬길 수 있는, 중심을 다해 섬길 수 있는 목사의 사명까지 주셨으니 이거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이유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요,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바로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조이엘이라고 이름 들어보셨나요? 조이엘이라는 우리 교회 아이가 한 명 있어요. 이제 2살입니까? 조그마한 아이입니다. 이 이엘이는 저녁 일찍, 참 고맙습니다, 일찍 잠을 들고 또 아침 일찍 깨요. 일찍 깨서 아빠가 이제 새벽 기도를 갔다 오잖아요. 갔다 오면은 이 아이가 아빠를 반가이 맞이하면서 아빠 손을 붙들고 어디로 인도합니다. 어디로 가느냐니까 경산역으로 인도합니다. 이유는 기차 구경하러 가자고. 기차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요, 매일 갑니다. 매일 기차 구경하러 가는데, 이제 그 경산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 알아봅니다. 매일 가니까. 거기 가서 우리 교인들도 좀 만났답니다. 출퇴근하시는 분들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던데, 그 조이엘이가 누구냐 하니까 그 아버지가 조근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조근우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우리 조 목사님에게 전해 듣는데, 매일 아침
아이 손을 붙잡고 새벽기도 마치면은 가서 기차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그냥 기차를 보는 거예요. 보고는 이제 다 봤으면은 집으로 가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아랫께부터 갑자기 지금까지 그렇게 구경하고 열심히 매일매일 갔는데 이제 아랫께 뭐라 그러냐니까 아빠 기차 타자는 거예요. 구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타고 가는데 경산역에서 가장 가까운 이제 동대구역인데 우리 조 목사님 얘기입니다. 동대구역까지 한 10분 걸린대요. 그래서 10분 갔다가 바로 오는 기차가 없으면은 기다렸다가 오면 교회 출근 시간이 늦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게 고민거리가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자로 시작해서 랑자로 끝납니다. 시작.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이에요. 그거 기차역에 간다고 누가 돈을 줍니까? 뭐 기차역에 간다고 애가 수줍 잘합니까? 기차역에 간다고 무슨 뭐 얻는 이득이 뭐 있어요? 아까운 시간, 그 아까운 피 같은 시간에 아침에 기어이 가가지고 몇십 분을 서가지고 기차 가는 것만 보고 손을 들고 집에 와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이가 좋아하니까, 아이가 한없이 좋아하니까, 눈을 뗄 수가 없을 만큼 좋아하니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 큰놈이 지금 이제 군대 가 있는데 얼마 전에 100km 행군을 하게 됐어요. 100km 행군을 하다가 발을 접질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에 기부스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발에 기부스를 했어요. 우리 저기 장례식장에 갔다가 잠시 수성대에 이제 산책 좀 하고 글 읽고 온다고 하다가 발을 접질러 버렸는데, 보통 때 같으면은 제가 속으로나마, 저는 절대 부정적인 얘기는 안 하잖아요. 속으로나마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칠칠맞게 지금 다리를 다쳐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우리 예준이가 다리를 딱 다치고 나니까요, 우리 전도사님이 긍휼해 보이는데 전도사님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우리 교육자들 전체 불러 모아놓고 약자를 배려하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전도사님 이럴 때는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부탁을 하면서 전도사님 전혀 부담 가지지 마시고 미안해하지 마시고 행복하게 사역하세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길을 가다가도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예준이를 위해서. 차를 타다 운전하면 우리 예준이, 하나님 군대 생활 이제 2등병인데 병장대가 다리 다치면 그래도 좀 낫잖아요. 얼마나 눈치를 보고 살까. 그 착한 놈이 지 애비를 닮아가지고 어린 시절 청도 운문댐 주변 밑에 물놀이를 자주 갔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또 운문사 옆에 물놀이 하는 공간이 있죠. 자주 가면 아이들 물에 풀어놓고는 저는 물에 발만 담그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사람과 우리 집 사람과 얘기를 하거나 주변 사람과 대화를 하더라도 시선은 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 있었어요. 잠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깊은 것도 아니에요. 물이 쫄쫄 흐르는 요것밖에 안 깊은데 혹시나 물결에 휩싸여서 넘어지고 잘못될까 싶었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나의 백성아, 바로 그 뜻이에요. 이 단어 속에 절망과 고통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의 백성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몇 천 배, 몇 만 배 다 큰 사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내 백성에게 눈을 떼지 못하고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 옛날에는 우리 모두는 모유를 먹고 자랐잖아요. 엄마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우유를 먹게 되었습니다. 우유를 먹고 자라게 되었는데, 이제 엄마들이, 특히 부모님 중에 엄마들이 늘 아이를 키우면서 우유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우유를 먹이는데 소망을 담고 우리 아이가 잘
잘 됐으면 좋겠다고 우유를 정한다 그래요. 애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어릴 때는요, 우리 아이가 천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유 먹고 건강하게 천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어떤 우유를 먹이냐니까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대요. 아인슈타인. 그런데 초등학교 입학을 해보니까 야, 우리 나이가 천재는 아니구나, 그러나 우리 아이는 서울대는 꼭 보내야 되겠다 해서 초등학교 시절에는 서울 우유를 먹인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시절에 우유를 이제 그렇게 먹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야, 중학교 들어가 보니까 이 서울대는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 도저히 안 되겠다. 급을 조금 낮추었어요. 이제 중학교 때는 이제 연세대학교라도 갔으면 좋겠다 해서 연세 우유를 먹인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 보니까 야, 연세대학교도 아무나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정리를 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만 가도 좋다 해가지고 건국 우유를 먹인답니다. 그런데 고3이 되었어요. 고3이 되어서 성적을 보고 이제 원서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절단입니다. 그래서 모든 건 내려놓고 매일매일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하는 심정으로 매일 우유를 먹인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유 하나를 선택하고 반찬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자식 사랑이잖아요. 내 자식 잘 되기만 바라고, 내 자식이 어떻게 건강하게 정말로 이 험난한 세상을 잘 살아갈까 늘 고민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나의 백성아.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백성아. 그럼 우리 주님께서 나의 백성아, 나의 아들아, 나의 혜경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어떻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힘들 때마다 나의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나의 하나님. 두 번째입니다. 우리 45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뜻을 생각하면서 이 어려움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하나님을 사랑을 확신하시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4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아멘.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그 중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여기 그 중이란 말이 어딥니까? 그 중이 어딜까요? 바자로 시작합니다. 시작. 바벨론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이 현재 시점은, 이 편지를 쓰는 이 현재 시점은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거든요. 마지막 다섯 왕 때예요. 그러나 결국은 이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무너지고, 이것을 다 예언한 이후입니다. 그렇게 예언하는 가운데 뭐라 그러냐니까 결국 이 바벨론도 망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전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역사적으로 총 몇 년간 했죠? 70년 했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 살면서요, 결혼도 하고 돈도 버리고 정착도 하고 자식도 놓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돼요.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요, 이 바벨론, 그곳은 성경을 보면,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 큰 성 바벨론이여 하면서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 바벨론은 바로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늘 비유로 말씀해요. 이 세상, 이 땅인데 여기에는 항상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진노, 멸망,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세상은 심판받을 것이고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며 이 세상 바벨론으로 대변되는 이곳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벨론으로 대변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잠깐 우리는 이 땅에서 거쳐갑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살면서 결혼도 했습니다. 자식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었어요. 집도 샀습니다. 좋은 차도 샀습니다. 때로는 빌딩도 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은 우리의 삶이 예배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서 수많은 일들을 하고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되는 것 맞습니다. 땅에 머물러 사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잠깐 후에 우리는 다 떠나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100년 이후에,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100년 이후에 이 자리에 있을 분 아무도 없습니다. 예언을 했는데 여러분 감동이 별로 없으시네요. 누구나 다 이 세상, 바벨론으로 대변되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주는 성공, 이 세상이 주는 출세, 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부러움들 때문에 이 세상에만 머물러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3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삭이 그랄이라는 지역에 정착을 하고 삽니다.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랄 지역에서 열심히 정착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노력했더니만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 해에 100배의 소득을 거두었더라 라고 기록을 해요. 어디에서? 그랄에서.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랄에서. 그런데 이삭이 거기서부터, 그랄에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고 100배의 소득을 거두고 100배의 유익을 주었던 그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브엘세바, 즉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우물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 이 세상에 잠깐의 성공에 취해 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주는 유익과 이 세상이 주는 재미에 취해 살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이곳에서 빠져나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인재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사명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 하나님 찬양하는 자리로 나오라, 감격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로 나오라, 사명자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헷갈립니다. 이 세상이 주는 유익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모아놓은 물질 때문에 자꾸만 이 세상 재미에 취합니다. 이 세상의 매력에 빠져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명도 망각하고 예배도 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받잖아요.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제자분 하면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나누어 드리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세상 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힘들게 만들고 사탄이 유혹합니다. 어떻게 그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생각을 장악하라. 생각을 장악해야 돼요. 생각을 사탄에게 빼앗겨버리고 생각을 부정적인 사고로 전환시켜버리면 90% 이상 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생각이 자꾸 죄 짓는 쪽으로 가려고 할 때 죄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의 힘이 대단합니다. 생각을 장악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봐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대답을 한번 해주시죠. 시작. 어떻게 대답합니까? 뭐 이런 인간이 내 옆에 앉아가지고 우리는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75%가 머릿속 가득 찬 것이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를 좋아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습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 말라 그래요. 부정적인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정을 돌게 만든 이유가 뭐냐니까 이 생각의 교육이었습니다. 생각에 전환시키는 작업이었어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좋은 쪽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해서 칭찬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제가 솔직히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약점이 없었겠습니까? 약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지만 입 딱 다물어 붙네. 장로님들도 약점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연약한 인간이신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약점이 없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까? 약점이 있죠. 사람은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으면 한 가지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어떤 절망의 늪에 빠지고 부정의 늪에 빠져가지고요,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안 되는 생각으로, 사단의 생각에 점령당해버리면요, 모든 것이 싫어져요. 누구 한 사람 얘기 때문에 완전히 바닥으로 사람이 떨어져 버려요. 생각을 장악해야 돼요. 어떤 문제를 보더라도, 누구를 보더라도 좋은 쪽으로. 삐떡선을 타면 안 돼. 내 자식을 딱 바라볼 때도요, 자식이 내 마음에 100%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요즘에 둘째 놈이요, 잠이 많아져가지고요, 늦게까지 공부한다고 막 독서실에 가더니만 1시대가 들어오고 이래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 없습니까? 일어날 수 없습니까? 일어날 수 없습니까?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착한 우리 집에 사는 여자가 한 명 있는데요, 예훈아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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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안 되니까 예훈아, 그러다가 우리 집 사람이 어떤 때는 막 눈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예훈아 일어나. 자, 그러면요, 이렇게 늦게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요, 이놈의 자식 그러고 막 부정적으로 얘기하기 쉬운데요, 늦게 일어나면 아이고야, 어제 저녁에 공부 많이 했구나, 늦게까지 참 훌륭하다, 잠 푹 자야 키가 쑥쑥 크지, 지 애비보다 더 커야지.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좋은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를 바라보더라도 그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을 장악하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환경을 바꾸어야 돼요. TV를 봤습니다. TV에 이상한 사람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빨리 지나가기만 기다리고, 왜 빨리 안 지나가라, 빨리 지나가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될까요, 안 될까요? TV를 꺼버려야 돼요. TV를 꺼야 돼요. 지나가기만 바라고 안 지나갑니다. 그거 지나가면 또 다른 유혹이 와요.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유혹을 받았다면 TV를 아예 끄고 커튼을 활짝 열어 제치고 창문을 열고 분위기를 바꾸고 찬송을 부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써야 돼요. 은혜 받는 분위기로 유혹의 분위기를 완전히 갈아엎어 버려야 되지, 환경을 바꾸지 않고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버텨봐야지, 빨리 화면아 바뀌라 그러고 눈은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으면요,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분위기에서 빠져나와야 죄를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주님께로 나와야 돼요. 세상은 잠시 거쳐갈 나그네 인생이고, 세상이 내가 평생 거쳐할 곳이 아니에요. 바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배의 처소로 나오셔야 되고, 사명 감당하는 자리로 나오셔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4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아멘. 세 번째는 뭐냐? 강포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강포한 세상. 46절 저 끝부분에 있죠. 강포한 세상이라고. 도대체 이 강포하다는 말은 요즘 잘 안 쓰는 단어잖아요. 그죠? 좀 어려운 단어예요. 이 강포하다라는 의미가 뭘까?
이 오늘 본문이 쓰여진 이 단어는 구약성경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로 하마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마스. 그 뜻이 뭐냐 하면 바로 폭력, 난폭, 부당법, 분노,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은 강포함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이 어떤 난폭하고 부당행위를 하고 악이 있고 분노하고 막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노아가 있을 당시입니다. 노아가 있을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해요? 포악했다는 겁니다. 이 포악했다는 말이 하마스라는 단어예요. 바로 폭력이 난무하고 난폭하고 부동행위가 있고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분노가 가득 찼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노아 홍수로 멸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포악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이 하마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는 거예요. 이 세상은 바로 강포하다는 것입니다. 강포하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중요한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마다 여러분 한 가지씩 말씀드리고, 어떤 것은 몇 번씩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이것도 벌써 몇 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중요한 목회 철학입니다. 최소한 우리 교회 이 공간 안에서만이라도,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만이라도 분노하지 말자, 화내지 말자. 하마스. 이 세상은 분노하고 화내고 폭력이 난무하고 서로 싸우고 찢고 볶고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는 강포함이 없는, 큰 소리 나지 않는, 활짝 웃고 교회만 들어오면 행복이 가득해지고, 우리 성도들 뒷모습만 봐도 입가에 미소가 번져지고, 오늘 성가대 찬양을 너무 잘했잖아요. 성가대 찬양하는 것만 봐도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고, 앞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은혜씨만 얼굴만 봐도 감격이 되고, 이름을 얼마나 잘 지었는지. 은혜씨. 예배당에 들어오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세상과 다른 그런 공간.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큰 소리 내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분노하면 OUT다,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분노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큰 소리 낼 필요가 뭐 있어요? 의견이 맞지 않으면 그걸 접어두면 되죠. 나중에 하면 되죠. 뭐 세월이 급합니까? 그거 가지고 오래 다툴 필요도 없고요, 얼굴 붉힐 필요도 없고, 큰 소리 나면 안 돼요. 큰 소리 내야 될 때가 있어요. 바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설교할 때. 그 세 가지 외에는 교회에서 큰 소리 낼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간 안에서 고함 지르지 말고 싸우지 말고 악한 생각하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는 것이죠. 주님의 온유함.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합니다. 온유함.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온유함이라 그러니까 도덕적 어떤 삶을 생각해가지고 온유함 그러면요, 상냥함, 공손함, 나긋나긋함, 그냥 내 말 잘 듣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46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약하게 말며. 온유함이 나약함이 아닙니다. 온유하다는 것이 뭐 나약해가지고 그냥 뭐 누구에게 말도 잘 못하고 그냥 막 주눅들어 살고 그냥 나긋나긋하고 그냥 공손하고 상냥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약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라비스라는 단어를 써요. 프라비스가 뭐냐 하면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절제되고 통제되는 상태를 말해요. 내 힘이 아니고 어떤 외부의 힘이 가중돼 가지고 내가 절제되고 통제돼 가지고 딱 견고하게 세워진 상태.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몸에 막 열이 막 오릅니다.
열이 올라가지고 39도, 40도로 막 올라가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서 해열제를 먹었습니다. 해열제를 먹고 하룻밤 푹 자고 났더니만 다음날 아침 일어나니까 열이 뚝 떨어져서 36.5도가 되었어요. 이때 외부에 어떤 열이 가해졌잖아요. 이때 말하는 게 브라비스 이렇게 말합니다. 브라비스. 외부의 힘이 눌러서 열을 내려줬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까요?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가 있습니다. 야생마가 난폭하게 막 움직이는데 이 전문 조련사에게 맡겨놓았더니만 몇 개월 지난 이후에 그렇게 날뛰던 야생마가요, 이리 뛰고 저리 뛰던 야생마가 갑자기 순한 양이 되었어요. 음식을 앞에 뒀는데 마음대로 음식을 막 먹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달리라면 달리는 그런 말이 되었어요. 이때 말하는 게 이 말을 향해서 브라비스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온유함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나약함, 옛사람, 분노를 표출하고 화자를 내고 옛사람이 살아 꿈틀꿈틀거리는 것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 습성이 화자를 내고 뿔떡뿔떡거리고 남에게 그냥 폭력을 가하고 이런 성품을 가졌는데 외부의 힘에 의해서 완전히 이걸 차단시키고 눌러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삶, 그게 온유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로 높은 차원의 신앙 인격입니다. 아주 고차원의 신앙 인격이요, 나의 힘으로는 잘 되지 않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는 바로 이 나약하지 않는 온유함을 소유해야 됩니다. 거칠게 고함 지르고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겸손하고 거칠진 않지만 조용하고 나긋나긋하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 그게 온유함입니다. 온유하되 나약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46절에 마음으로 나약하지 말고 그러죠. 그런데 나약하게 말하면 나약한데 나약한 사람은 두려움에 떤다 그럽니다. 46절에 보니까 두려움에 떠는데 두려움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우리 46절 여러분이 읽고 한번 대답해 보셔요. 이게 막 사람이 나약해지면, 마음이 나약해지면 두려워 떤다는 겁니다. 강포한 세상을 보고 두려워 떠는데 그 두려움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한번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시작. 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성경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우리 삶을 진단하고 이 시대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가 찹니다. 소문을 듣고 들려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마음이 나약해져 있으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벌벌 떨게 되고 실체 없는 두려움에 빠져서 절망의 상황을 겪게 됩니다. 소문이 뭡니까? 소문은 한자어로 풍문이라고 말합니다. 풍자에다가 들을 문이에요. 그러면 소문이 무슨 뜻입니까? 바람이 가지고 와서 들려주는 소리예요. 바람이 이곳저곳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바람이 가지고 와서 들려주는 소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문에 민감하지 마십시오. 소문 듣고, 세상에 들려오는 소문 듣고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소문의 마음을 빼앗기고 나약한 마음으로 소문을 듣게 되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인생이 불행한 삶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한 30년 하다 보니까 참 수많은 사람도 만나고 수많은 교인들, 우리 교인뿐만 아니고 수천 수만 명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은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막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 저 알죠? 이래 묻습니다. 저 몰라요. 그런 분들, 저 목사님 저 알죠? 이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인들 빼놓고 외부 교인들은 목사님 저 어느 교회 누굽니다 라고 인사해 제가 알아봅니다. 막 붙들어가 목사님 저 알죠? 그러고 막 찾아오는데 제가 심각하게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막 굴립니다. 누군가. 그래서 나이가 좀 들어보면 장로님 아니면 집사님,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많은 분들을 만나요. 교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나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 짓지 말아라 그럽니다. 왜냐하니까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그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냐면, 정말로 신실한 분들은요,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늘 같은 자리에 늘 예배드리고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소문이 들려올 때 소문에 휘둘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교회를 믿고 목사를 신뢰하더라는 거예요. 참 재밌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소문에 그냥 휘둘려 가지고요, 이게 온갖 유언비에 휘둘려 가지고 이쪽 저쪽에서 난리 법석을 떠는 기가 막힌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서 지금 별 감동이 없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정황에 어떤 문제가 터지고, 때로는 교회의 문제가 터지고, 또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서 딱 발생할 때 시선을 어디로 가지고 가야 되냐니까 말씀이에요. 이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인가? 늘 그걸 묻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소문을 따라가면요, 이 소문이라는 건요 풍문입니다. 바람이 가지고 와서 들려주는 소리예요.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요, 세상 소리는요 정말로 어떤 한 시대에는 그게 또 진리가 되기도 하는데, 또 잠깐 몇십 년이 지나가 버리면 그게 또 가짜가 되고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성경 외에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요 옳은 것이 없어요. 거기에 휘둘려서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소문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소문 때문에 두려워 떨거나 소문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큰 어려움 중에, 나라가 망하는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시대를 어떻게 아름답게 이겨나갈 것인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분이 정말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요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